할렐루야. 우리 앞쪽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하나님을 향한 화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것일까? 계속 성경 공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 기도는 전심전력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가가야 됨을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마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비워진 주님 한 분이면 족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죠. 그때 하나님이 천국이 바슬레아라고 얘기하는 헬라어의 천국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지배하며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이 내 마음이 되어질 때, 또한 주님은 같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배울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 그것이 응답의 필수적인 조건이고 그 자체가 이미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벌써 응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자기 수단과 방법에 찬 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우리가 정말 상한 것은 하나님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낳고 보니까 아이가 말을 못해요. 귀가 먹었어요. 여러분, 왜 농아가 되냐면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주 물에 불에도 쓰러집니다.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플까요? 이 땅에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아비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거든요. 9 제자가 그 아이를 놓고 이제까지 해왔던 모습으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료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그에게 다가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이 아버지는 이렇게 주님께 구합니다. 뭘 좀 할 수 있거든. 내 아이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듣자
이 아버지가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 내가 믿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밝고 형용한 그 맑고 깨끗한 창조자의 눈길 앞에 서서 자기가 믿음 없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입술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믿나이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아이가 고쳐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욕망 때문에. 그런데 그게 믿음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쳐서 또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순결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가면을 쓰지 않거든요. 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성경을 많이 아는 척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꾀를 내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안 통해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꾀 중에 꾀는 진실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모습 그대로 저 오늘 세리가 가슴을 두드리며 하늘을 감히 우러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두드리던 세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순결한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리쳐 말합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세, 그것은 바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하나님, 그 앞에 내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이 우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우리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근데 이 이름이란 말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름이란 말이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오노마라는 헬라어 안에는 기네스코라는 그 원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다라는 얘기죠.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아멘. 그렇게 주님과 나와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고받는 고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서 하나된 교제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사랑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내게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말씀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주의 말씀이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 골방에 들어가 모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그 기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개 더 보면 우리가 은혜가 될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고 에베소 1장 4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깊은 만남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저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귀를 막고 이빨을 갈면서 돌로 때려 죽이겠다고 성 밖에 끌어내서 돌로 치는 무리들 앞에서 스데반이 바라봤던 것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 하늘 보좌에 서 계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생애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빨 갈고 돌 던지고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그 무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주 예수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기도하시던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무슨 열매죠? 주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그 사랑과 자비의 열매가 스데반에 맺혀질 때 그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관계 속에 하나 되어진 그 생명의 그 기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가끔 오늘 정말로 내가 멋진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또한 여러 가지 수많은 책들이 주는 얘기 중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가끔 저도 목회자 모임에 가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립니다. 네가 고백하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나는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주라는 말이 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헬란 말이죠. 하늘과 땅과 땅아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맞습니다. 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직역한 것이 캐리오스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아름답습니다만은 우린 단순하게 순결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기에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의 이끄심 안에서 정말 불타오르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아멘. 우리 화면에 떴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오늘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조용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의 문제. 이 문제는 왜 그렇게 성경을 열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까? 용서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렇게 기도의 자세 속에 너희가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럼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린 이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용서하는 방법이 거기 등장합니다. 3절 4절 우리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어디 같이 할까?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왜요? 요한일서 2장으로 잠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헤매이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미움은 왜 생겨요? 내 권리를 박탈했거든요. 내 명예를 훼손해버렸거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빼앗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중심해서 뭔가 내 한입거리에 만족을 갖는 그 탐욕의 뿌리는 뭘까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까? 욕심은 그 자체로 장님입니다. 장님하시죠? 맹인입니다. 내 속에서 욕심은 내 만족을, 내 뜻을, 내 생각을 이게 안 되면 분노하는 이유, 미워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체가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탐욕 자체가 너를 눈멀게 한다. 장님이 장님을,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여러분, 요한일서 3장으로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미움에 관한 얘기를 아주 신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중요해.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움이 미워 죽겠어.
그저 안 보이는 총만 있으면 그냥 쏘고 싶은 분노가 일어납니까? 분노 그 자체는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작은 미운 분노라도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걸 입으로 시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로 지키라 하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고 나 너에게 잘못했어 라고 하루에 7번을 쫓아와도 어떻게 하라? 7번을 용서하라. 그런데 중요한 규절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군가에 부딪혀 있고 아파하고 미워할 때 내 마음이 또 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서서 누구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미워 죽겠고 누군가에 대해서 억울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손이 닿는 것마다 긁어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복잡한 내 마음, 그게 내 마음이 있더냐?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용서의 기도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 이게 쉽게 내려놔지지 않아요. 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다가갈 때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먼저 용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시대반처럼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도록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십자가에서 드렸던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손과 양발에 쏟아지는 그 피와 입술은 타서 목마른 그 간절함, 하늘을 우러러 오늘 머리에 가시관에 쏟아지는 그 피쏟음과 그 처절한 죽음의 숨몰아심 앞에서 드렸던 주님의 기도. 아버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드렸던 주님의 기도가 스데반 집사 속에 재현됐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걸쭉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기도 안에 익숙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상대방이 전혀 잘못한 줄 몰라요. 내가 그걸 쫓아가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느껴지거든. 내가 내 혐의진 자에게,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아내고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라도, 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라도 내가 너에게 상처 준 것 같아,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용서를 함께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내가 남의 물질을 혹 오늘 빌려서 내가 아직도 그것을 갚지 않고, 주님, 내가 이걸 못 갚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 갚을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은 어떻게 보면 피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고리되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핏값이 하늘에 닿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에게 손에 끼쳤으면 가서 내가 갚을 능력이 있을 때만큼 갚겠다고 탕감을 받든지 용서를 받든지 갚아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 16절 크게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힘이 큼이니라. 내가 질병의 아픔에 휩싸여 있느냐? 그럼 주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리론 빚진 동관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달란트는 금화의 명칭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한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 엄청난 돈이죠. 장정의 품삯을 10만 원만 계산한다 그래도 금 한 달란트는 6천 날을 벌 돈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내가 갚으라 그랬더니 내가 갚을게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 딸을, 내 아들, 딸을, 너를, 네 아내를 볼모로 삼고 종으로 삼겠다 그럴 때 갚겠나? 임금이 보고 그래, 내가 중심으로 그렇게 비니 없던 걸로 하자. 탕감해 줬어요. 밖에 나와보니까 자기 한 직장 동료가 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거든요. 그 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멱살을 딱 들켜잡고 돈 내놓으라고. 내가 딱 하여 갚을 곳이 없다 그랬더니 감옥에 갖다 쳐넣어버립니다. 그걸 같은 동료들이 쳐다보니까 야, 저거 정말 못된 놈이네. 아니, 용서받은 그 사랑과 감격을 몰라?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너는 인간의 자격을 상실한 놈이라고 다시 불러다가 갚기까지 감옥에 집어넣는 이 얘기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줘 그 피로 씻음 받은 우리들인 줄 압니다. 우린 그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의 사랑의 기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같이 여러분과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 같이.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용서하신 그 빛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는 주님이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 아버지 순결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열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